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보통 해제하고 나면 스님들이 이제 한 결제 동안에 이렇게 있다가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고 한다고 좀 바쁘고 해서 이제 지난주는 법회를 쉬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보통은 이제 깨달음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좀 잘못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진리를,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진리를 깨닫는 것, 그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깨달음이 뭔가 신비한 어떤 경지, 신비한 상태 이런 걸 깨닫는 걸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자기한테 있는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집착이 많다거나 화가 많다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되게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마음 상태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 상태들을 정확히 이것이 어떤 문제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설한 가르침이 어찌 보면은 이게 사성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자기 개인의 번뇌, 이제 그 번뇌를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수행이나 깨달음을 되게 먼 곳에서 또는 이제 좀 이상적인 것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도 사실 수행하는 거의 시작점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생로병사하는 이 존재가 도대체 왜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이 괴로움을 벗어날 방법은 뭔가? 그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번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탐진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그 속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라든가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들은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현실이고, 그래서 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극복하는 노하우를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번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번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오히려 뭐가 뭔지도 모르는 막연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것을 찾아 나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불교에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깨달음의 4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수다원, 사다원, 아나, 마라이라고 하는 그 4단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수다원이죠. 그죠? 그 수다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수다원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통 범부하고 이 수다원의 차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사견이 사라지고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의심도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진리라는 거에 확신이 생기니까 의심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으로 말씀하신 거는 바른 견해의 확립이에요, 그죠?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거 이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보통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경험에 이제 매몰되다 보면 사실 그 자기 어떤 생각의 견해의 변화는 없는데 그냥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이 내가 수행이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어떤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 부처님께서 처음에 만난 이제 스승이 알라라깔람하고 우따까라마뿌따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 두 분이 당대에서는 사실 이제 선정이라고 삼매라고 하는 거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 알라라깔라마 같은 분은 뭐 당신이 선정이 들어 삼매에 들면 옆에서 수레가 500대가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삼매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깨달음을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완전한 괴로움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는 그 수행의 경험이나 이제 그런 삼매의 힘은 이런 거는 강했지만 그 견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견해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기본 바탕은 잘 돼 있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진리에 대한 바른 법문을 들으면 얼마든지 이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한 게 그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돌아가셨죠. 한 분은 일주일 전에, 한 분은 뭐 하루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듣지 못해서 그냥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행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수행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번뇌, 지금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번뇌가 있잖아요, 그죠?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탐진치를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번뇌라고, 왜 이런 게 이제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찰하는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세속과 다른 뭐 삼매를 경험한다거나 희열과 행복, 그다음 평온함 이런 걸 경험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고, 이제 또 그것도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이제 그 과정에서 번뇌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반조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반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감춰져 있던 진리가 이래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번뇌의 구조를 반조하는 게 사실은 그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그 진리에 대한 통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전을 보시면 그런 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선정을 얻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선정을 기반으로 숙명통, 천한통, 이제 누진통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게 괴로움이고 이게 괴로움의 일어남이고 소멸이고 또 괴로움 소멸로 인도한 도닦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또 이것이 번뇌고 이게 번뇌의 일어남이고 이게 번뇌의 소멸이고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인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할 일 다 해마쳤다. 이렇게 항상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것과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그 번뇌를 완전히 꿰뚫어 아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번뇌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깨달음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뭐냐면 번뇌입니다. 수행을 계속 방해하는 것들, 뭐 집착이라든가 화라든가 불안함, 들뜸, 뭐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번뇌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과정에서 그 속에 이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뇌라는 건 첫째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이제 쭉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정리를 하시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형성된 거라서 무상고 무하다라는 이런 고성제를 알고 그렇다면 괴로움은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던지신 거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이거를 추구하는 방식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삶에서는 이제 뭐 슬픔, 늙음, 죽음, 그 다음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등이 막 우리 삶에서 있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가를 거꾸로 추적을 해봤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12연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런 늙음과 있는 게 이게 이제 태어남 때문이고, 태어남 왠가니까 또 존재, 그러니까 업이라는 업 때문이고, 그건 또 왜 일어나는 거면 치착과 가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은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거치지만 좀 요약하면은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는 뭐 때문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 집착 때문이더라. 내가 뭔가에 검어지고 있는 이 탐욕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이라는 것과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는데 육체적인 건 사실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부처님이라 해도. 뭐 추위나 더위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몸이 있는 한은 감내해야 될 것인데 정신적 고통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 불만족은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성냄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욕망인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욕망이 왜 탐욕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욕망,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집착이 있으면 이제 그런 뭐 불만족이 생기고 그게 이제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쭉 추구해 보다 보니까 이제 가래가 왜 일어나는가? 가래는 이제 느낌 때문에 일어나고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끝에 가니까 뭐에서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무명이 있으니까 이제 이 가래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어리석다는 것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이유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집착을 버리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 집착을 버린 사람은 진정으로 버린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번뇌의 구조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이 구조를 정확히 인지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우리가 체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이게 이제 번뇌가 버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반조할 때 이제 화가 일어나면은 분명히 그 화는 뭐의 반작용이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의 반작용이거든요. 탐욕이 있으니까
우리가 화가 일어나지, 탐욕이 없는 사람은 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탐욕도 집착이라는 게 있을 때는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 뒤에. 분명히 어리석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완전히 이렇게 뿌리 뽑기, 번뇌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어리석음을 봐야 되거든요. 이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어리석음은 결국은 진리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니까 어리석음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리석음을 이제 내가 이거 집착하고 있는 이 뒤에는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또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집착을 하는 거에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다 사견이 있기 때문에 이 집착을 기반이 되는 게 또 사견이 보통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가 일어날 때 그 원인은 탐욕과 사견이 보통 탐욕이 있는데 항상 그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사견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 사견을 보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리석음을 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걸 왜 이제 제가 강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견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사견을 버리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사견은 뭐로 버려야 됩니까? 바른 견해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가 결국은 이제 사견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바른 견해가 점점 확립이 되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큰 구조는 경전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이렇게 이제 상류다니까에 보면 자신을 섬으로 삼은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그 답을 뭐로 하냐면, 배우지 못한 범부는 물질을 또는 이제 느낌, 인식, 형성, 이제 오온이죠, 그죠? 색수 상식이라고는 이 물질을 또는 이제 이 마음을 이제 각각을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의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의식 자체를 자아라고 관찰하고, 의식을 가진 것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의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의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 안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집착을 한다는 거죠. 내 의식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그죠? 내가 하여튼 이 의식을 통제하고 제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몸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의식은,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의지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고정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오온은 어떠냐? 변하고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이걸 거머쥐고 있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우리가 뭐가 일어납니까? 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머쥐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근심, 탄식, 절망, 비탄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가족이 내 몸이 있는데 내 몸이 병들지 않았으면, 영원히 건강했으면 하고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몸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 몸이 영원히 병들지 않았으면 하고 내가 이제 거머쥐고 있는데, 우리 몸은 어때요? 뭐 하다 보면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슬픔, 비탄,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전을 여러분들이 니까야를 보시면 이게 아주 뭐 구조적으로 딱 드러내서 이야기한 건 아닌데, 이런 전반적인 그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건 사성제에도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욕망이라는 게 중심에 있어요.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불러일으키는 욕망이 있으면 현상적으로 이 집착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와 욕망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요. 더 중심적인 건 욕망입니다. 근데 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어리석음이라는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된다. 근데 여기서 탐욕이라는 걸 조금 더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그 탐욕이라는 것 속에는 뭐가 기반이 되어 있느냐? 뭐가 기반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사견이라는 것이 이제 함께 하면서 뭔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이 사견을 또 불러일으키는 거에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어리석음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사물과 접촉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는 뭐냐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과 인식이 작용합니다. 오온 중에서 어떤 대상을 딱 보자마자 저거는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느낌이고, 인식은 그 대상에 뭔가 꼬리표를 붙여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거는 뭐다, 저거는 뭐, 이거는 컵이다, 이거는 종이다, 이거는 뭐 태블릿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꼬리표, 이름표를 붙이는 작용을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인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인식은 되게 이제 아주 우리가 의식이 작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의식에서 함께 일어나요, 원래. 그래서 이거는 항상 작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비슷한 대상들을 주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인식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 인식이 굳어지면 뭐가 돼요? 이게 견해가 되는 겁니다. 이 인식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좀 이상해, 성격이 좀 이상해, 저 사람은 좀 지밖에 모르는 사람 같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인식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저 사람 나쁜 인간 이렇게 딱 결정이 되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보고 요렇게 생긴 거를 일묵이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일으킨 생각, 기억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 내가 뭘 한다 이런 인식이 기반이 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자꾸 반복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게 나라는 견해로 굳어집니다. 이걸 악견이라고 하죠, 그죠? 자아에 대한 견해, 악견.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이제 인식이라는 것은 다 그냥 오온의 하나고 조건에서 일어난 것일 뿐인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견해로 굳어지고, 견해가 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과 접촉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저절로 그렇게 반응하는, 이 견해라는 거는 어째 보면 우리가 생각의 바탕이니까 저절로 그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내가 뭐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감각적인 즐거움이 오면 이거 행복이다 하고 거기 계속 집착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너무 익숙하면 물속에 있으면 자기가 물속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견해로 굳어진 거는 일종의, 다른 이야기로 하면 마음의 습관이 됐다는 뜻도 됩니다. 이미 그런 틀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견해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라는 것이 정말 보기도 힘들고 또 버리기도 힘든 이유가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마음이 계속 같은 인식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또 우리 뇌의 구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내가 그냥 동일하게 처리해버려야 이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대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사견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견해가 형성되고, 이거는 내가 이렇다는 거를 반복하면서 이게 이제 이걸 자꾸 쌓다 보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함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견은 탐욕을 뿌리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된 인식은 사실은 이제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고, 잘못되기, 이런 이제 뭔가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거,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이라고 생각, 이런 거는 이제 어리석음인데, 그 인식이 하여튼에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굳어져서 견해가 되고, 이 견해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견해가 깨지지 않으면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견해가 바뀌어야 실제 이제 사람이 변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안 그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견해는 안 바뀐 상태에서 새로운 수행 경험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경험을 해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또는 견해를 갖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견해가 더 공고하게 굳어지는 효과를 내는 거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 견해를 자꾸 내가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그거를 바른 견해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이게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탐욕만 보지 말고 이 탐욕과 함께 있는 견해를 같이 봄으로써 이 견해를 좀 더 타겟팅해서 이제 좀 뭐랄까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만이 일어난다고, 자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자만은 뭡니까? 뭘 자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자만이라 그러면 잘난 체 하는 걸 보통 자만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만은 번역을 자만으로 한 거지, 원래는 이게 마나라고 하는 거는 나를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만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이고, 내가 왜 이렇게 나를 못났지 열등감도 자만에 포함되고, 니나 내나 뭐 달라 이런 동등하다고 생각, 이런 것도 다 자만에 포함되는데, 이런 자만이 일어날 때도 이 자만의 기반이 되는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예? 나라는 견해가 있겠죠, 그죠? 이 나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만이 일어나는 그 기반에는 나라는 견해가 있고, 나라는 견해는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거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이 나라는 견해에 있는 어리석음은,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뭐라 그랬어요?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나라고 할 만한 무아를 설하셨잖아요. 근데 무아에 대한 그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 인식이 아상,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따산냐라고 하는 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뭐가 돼요? 악연이 되고, 나라는 견해가 딱 잡혀 있으니까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못하면 이제 화나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이 악연이 있고, 그거는 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자만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걸 통해서 엄청난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막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갔는데 나를 대접을 안 해줘. 그러면, 야, 나를 무시해! 하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고, 자기가 또 이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게 다 이제 그 이면에는 그 악연이라는 것이 숨어 있고, 악연의 이면에, 이거는 이제 욕망의 범주죠, 그죠? 악연과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악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의 이면에는 나라고 하는 인식, 어리석음, 그릇된 인식,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거든요. 나라는 거 없는데 내가 있다고 잘못 아는 거, 잘못 알기 때문에 나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게 이제 악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만을 정확히 보는 과정에서 뭐에 대한 통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자만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통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리석음을 보는 과정에서 이제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고, 이 무아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무아라는 인식이 점점 굳어지다 보면 무아라는 확실한 바른 견해가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번뇌라는 욕망을,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또 진리에 접근하는 무아의 지혜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자기한테 일어나는 화나 욕망이 일어날 때, 그 화가 일어났다면 그 뒤에 내가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는지, 그 욕망이 또 어떤 견해와 함께 하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즐거움에 집착을 하는, 감각적인 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직 감지를 못해도 이렇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릴 때부터 감각적 욕망을 많이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견해가 이미 마음속에 벌써 정착이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감각적인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사실 이제 법망경에 보면 62가지 사견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열반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행복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면 저절로 그냥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즐거움에 그거를 행복이라고 하는 견해의 이면, 이 사견의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고 잘못 아는, 그죠? 어리석음이 숨어 있겠죠.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은 달콤해요. 달콤하지만 이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괴로움들이 유발되잖아요. 이게 감각적 욕망 자체는 달콤한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괴로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행복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보면 괴로움이 훨씬 많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걸 이게 바른 인식인데,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라는 게 바른 건데, 그렇지 않고 이걸 행복이라고 잘못 아니까 이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견해가 이미 형성돼요. 이게 사견이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게 집착이 일어나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이면에도 그런 사견이 있다는 거, 이거를 보면은 이 사견을 통해서 또 어리석음을 보는 건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욕망과 함께 있는 견해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좀 더 이제 이런 반조를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자기 문제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이 큰 구조는 그래요.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무명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는데, 또 탐욕이 많으면은 우리가 정신이 어지러워지니까 이게 또 무명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화가 또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합니까? 즐기잖아요. 감각적인 걸 즐김으로써 이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또 탐욕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구조는 화가 이제 욕망으로부터 비롯되고, 더 근원적인 걸 따진다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통 이제 범부들은 사견이 항상 함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다음부터는 이 사견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면에는 항상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 이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뭐를 사성제를 통찰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치착하고 치착의 대상이 되는 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치착은 뭐고 치착의 대상이 되는 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경전에 보면 치착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치착의 대상이 되는 법이 있고 치착이 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그 대상을 통해서 일어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치착의 대상이 되는 법이에요. 그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치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치착은 아니잖아요. 물질 자체는 그 치착의 성질이 있는 게 아닌데 이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탐욕이고 취착이고 가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취착이나 가래,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춘 거고 이 마음의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오온입니다. 오온을 넘어서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은 취착의 대상이다. 느낌도 취착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은 취착의 대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욕탐이다. 그죠?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상 자체를 치착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번뇌를 버리는 탐욕, 특히 이제 집착, 탐욕, 뭐 성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성냄은 탐욕의 반작용으로 보면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탐욕을 버리는 그 방법 또는 이제 이런 장애를, 번뇌를 버리는 방법을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제가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해로움의 지혜. 그죠? 그 장애가 해롭다는 걸 아는 거.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활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혜인데 이게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관계 있어요. 취착이 대상이 되는 법이 있고 탐욕의 대상이 되는 법이 있고 탐욕이 있단 말이죠. 이 지금 탐욕이라는 것 자체는 이 대상을 통해서 일어난 뭐예요? 애착, 집착, 취착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 탐욕이라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의 작용,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작용돼서 그것이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탐욕은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해롭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성제에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오온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오온인데 그거는 형성된 법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것이 이제 고성제고. 그러면 그런데 왜 괴로움이 일어나냐?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이다. 치착 때문에 괴로움, 탐욕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일어나면 이것이 뭐로 갑니까? 슬픔, 비탄,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거를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에 빠지고 비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 탐욕이라는 그 심리 현상, 심리 작용 자체가 괴로움이다. 아니, 자체가 해롭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게 집성제거든요. 탐욕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니까 탐욕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겁니까? 해롭다 이거예요. 위험하고 해롭다. 그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그 어떤 마음, 심리 작용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 계속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해로운 거죠. 그죠? 이 해로움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는데 굉장히 큰 지혜로 작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아요. 독약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먹으면 이 독약은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죽을 정도로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해로운 거고 위험한 거잖아요. 이런 걸 통찰하면 우리가 이 독약을 멀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현생에서도 괴롭게 하고 또 미래도 괴롭게 만들 거라는 걸 알면 이거를 멀리하고 이거를 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해로움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면서 내가 집착을 강하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괴로움을 겪었던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괴로움을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니까 내가 집착이 강했을 때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다. 내가 잘난 체하고 자만했을 때 일어난 부작용들, 화가 많이 일어나서 화가 심해졌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또 어리석어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은 그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라는 걸 의미해요. 위험하고 해롭다. 그죠? 그래서 이 탐진치를 부처님께서 삼독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삼독이다. 그래서 이렇게 통찰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는 지혜. 이게 바로 결국은 이게 뭐예요? 집성제의 지혜입니다. 이 해로움을 이해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되게 깊이 있는 지혜입니다. 말로 들으면 뭐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욕망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롭다고 보지 않아요. 대체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즐기지. 그러니까 이걸 해롭다고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혜도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닌데 실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해롭다고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지혜에 해당합니다. 또 그거를 그렇게 보는 순간 이거는 그 마음 자체가 계속 커지진 않아요. 당장 놓아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다 이거죠. 이 지혜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쉽게 놓아지게 되겠죠. 이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그 심리 작용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해롭다고 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겠죠. 또 이게 단순히 해롭지만 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것 자체도 결국은 이제 이 탐진치도 조건에서 생긴 마음 상태니까 이거를 자기하고 동일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이런 탐욕이라는 마음 자체, 심리 현상 자체가, 작용 자체가 해로우니까 이건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나?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지혜고, 이거는 이제 마음 자체, 일어난 그 마음 자체를 이제, 해롭다고 보는, 위험하다고 보는 이런 지혜를 통해서 내려놓는 건데, 근데 이 탐욕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탐욕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탐욕 자체가 이 작용면에서 해로운 것도 있는데, 이 탐욕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리석음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결국은 제일 근원적인 어리석음이 뭐냐면, 변하기 마련인데, 영원하다고, 잘못 알고, 그걸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견해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첫 번째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보는 거,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보고 거머쥐는 거.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 오다 보면 저 산에 있는데 나뭇가지 누가 주워간다고 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괴로워 안 하죠, 여러분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누가 가져가면 엄청 괴롭고 누가 건드려도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이제 사견을 만들어내고 이 사견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원인을 찾는 건데 결국은 이 원인을 보는 거는 집착의 대상이 뭐임을 우리가 명확히 통찰했을 때 이 집착을 놓을 수 있는 겁니까? 형성된 것이라서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어리석음이 깨지잖아요. 그죠? 어리석음이 깨지면 그로 인해서 생긴 사견도 부서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놓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탐진치를 탐욕이나 어리석음 이런 걸 놓는 그 지혜는 이 다섯 무더기 자체가 형성된 거라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거를 통찰하는 걸 통해서 놓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치착 자체는 탐욕 자체는 해로움이라는 걸 이것이 위험하고 해롭다는 걸 통찰해서 놓을 수 있다면 그 탐욕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내가 이거 검어지고 있는 이것이 내가 검어지고 있는 요놈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철저히 통찰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게 결국 뭐에 대한 통찰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게 고성제란 말이죠. 결국 그 다섯 무더기가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거를 철저히 통찰하면 놓아진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게 지금 뜨거운 물인데 이걸 잡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좀 안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이건 이 뜨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이 뜨거운 걸 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통찰하게 되면 이 뜨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 이걸 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지고 있으면서 이건 안 놓으면서 여기 뭐 약을 바른다거나 찬물을 붓는다거나 백날 일시적으로는 좀 완화되겠지만 이게 근원적으로 나아지지 않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어리석음을 정확히 통찰하는 것에 대한 이득입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사실 껍데기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나무 이파리만 계속 뜯고 있는데 그래갖고는 근본적으로 잘 버려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집착의 대상이 되는 법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또 집착을 놓는 대표적인 방법. 이건 결국 뭐에 대한가 관계되면 고성제에 대한 통찰로서 이게 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인 것을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검어지는 것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 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몸과 마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나 마음은 사실 조건에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건데 이 몸이여 영원히 건강하거라 늙지 말기를 또 이것이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할 때 이 마음이 영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는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는 상견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영원에 대한 견해가 있고 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칵 검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것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몸에서 병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아무리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라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변하면 그때는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꽉 검어지고 있었는데 변하니까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 근데 우리가 이것이 변하기 마련이고 형성된 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상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자꾸 개발되다 보면, 그런 무상이라는 이해가 생기다 보면 점점 이제 영원하다는 견해가 점점 이렇게 빛바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하다는 견해가 빛바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도 서서히 빛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무상에 대한 인식을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영원하다는 견해가 생기고, 그게 이제 거머쥐게 만드는 요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집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상에 대한 인식을 개발함으로써, 무상을 통찰함으로써 이 견해도 빛바래고 집착도 빛바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느낌이, 특히 이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닌데,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행복한 느낌을 뭐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하겠어요? 이 행복한 느낌은 행복이라는 견해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감각적 욕망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면서 오는 행복한 느낌도 쉽게 달라붙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행복한 느낌 자체도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접촉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이것도 조건이 있을 때는 되지만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여기에 대해서 설사 이것이 변하더라도 크게 데미지를,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영향을 안 받는데, 이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꽉 끊어지고 있다, 이게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할 때도 보면 내가 많은 스님들을, 수행자들을 만나보면 이게 현재 수행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과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수행할 때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 그 과거에 대한 자기가 좋았던 경험을 집착하면서 그걸 놓지 못하고, 그거는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그것보다도 현재에 이제 자기 마음을 둬야 돼.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수행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서 또는 세상을 살면서 얻었던 행복한 느낌을 마치 이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행복을 거머쥐는 것. 근데 이게 이제 형성된 거라서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아무리 행복한 느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통찰. 이것이,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은 이런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는 견해가 빛바래고, 그거에 대한 집착도 빛바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고, 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상처,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마치 실제로 이게 있는 것처럼, 무슨 이 안에 뭔가 실체로서 내 마음에 상처가 들어있는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상처, 이건 상처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이것도 결국은 과거의 조건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심리 작용이잖아요. 그 기억일 뿐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형성된 거고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거를 실체화하는,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머쥐고 있는 그런 견해, 이것도 역시 그리고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견해가 무너지겠죠, 그죠? 이걸 무아라고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거기에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견해가 있거나, 그래서 이건 또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이 집착이 있고, 또 보통 우리가 이제 행복한 느낌 같은 경우, 그 느낌 또는 좋았던 거에 대한, 좋은 거에 대한 기억 같은 경우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행복이 아닌 것을,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하는 어리석음이 그게 이제 또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치 현재 내 몸이나 마음 상태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는 무상에 대한 어리석음이 잠재되어 있고, 그게 무상에 대한, 그러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영원하다는 그런 견해로 굳어져서 그게 이제 집착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는, 욕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어리석음이 있고
그러니까 무상에 대한 어리석음, 무아의 괴로움에 대한 어리석음,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영원에 대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견해, 괴로움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견해, 이런 사견, 그리고 무한대 자아가 있다고 생각,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우리 집착을 공고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버리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어리석음을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무상을 영원으로 보고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고 그런 견해가 내가 있다는 걸 알면 그거에 대한 무상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고 또 괴로움의 이해를 개발하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계속 반복해서 개발하다 보면 무아나 무상,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인식이 기반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점점 강해지다 보면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그릇된 견해가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고 확립이 되는데 이제 점점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에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인식과 기억들이 점점 쌓이니까 나중에는 바른 견해가 이제 내 마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보는 게 습관이 되고 괴로움으로 보고 무아로 보는 이게 마음에 이제 점점 다져지면서 이것이 이제 확립되면 이제 공고하던 사견이 부서지게 되고 처음에 이제 사견부터 깨지겠죠. 사견이 부서지더라도 이걸 이제 영원하다고 보는 인식 같은 거는 좀 생각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란이 돼야 이제 그건 사라지는 거고 어쨌든 견해가 이제 사라져서 이제 수다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견이 깨져야 됩니다. 이 사견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제 내가 바른 견해를 갖추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이 번뇌가 있잖아요, 그죠? 이 번뇌의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번뇌가 일어나는 그 밑부분에 이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 번뇌를 버리는 가장 첫 번째 무기는 내가 집착하고 화내고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러니까 그 대상과 접촉할 때 이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이 대상의 실상을 철저히 꿰뚫는 그거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고 또 이것은 조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번뇌가 버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번뇌를 버리는 과정에서 뭐에 대한 지혜가 계속 개발되겠어요?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계속 축적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번뇌를 버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행을 하면은 이 번뇌를 버리는 과정에서 첫째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탐진치 자체가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괴로움이 유발된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다. 이거를 알면 결국은 이 탐진치를 특히 탐욕, 이건 사실 세 개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진치를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 말은 이 탐진치가 뭐라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해롭고 위험하다는 걸 통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이게 집성제에 대한 지혜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에 그런 지혜들이 점점 축적이 되는 바른 기억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탐욕이 놓아진 마음 상태, 성냄이 놓아진 마음 상태,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에 대한 경험도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버려졌을 때, 아, 정말 이게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괴로움이 소멸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잖아요. 열반을 터득한 건 아니지만 이 탐욕이나 성냄이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가 진짜 이게 진정한 괴로움이 소멸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그건 뭐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알게 모르게 이제 멸성제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섯 오온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그 지혜를 개발하고, 또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삼매를, 이 지혜와 더불어서 이거의 기반이 되는 또 삼매도 개발하고 계도 지키고 하는 이 과정에서 탐진치가 소멸하겠구나.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개발되면 어리석음이 소멸되고, 어리석음이 소멸되면 탐진치가 소멸하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정해를 실천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뭐가 생겨요? 이런 확신,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개정해가 바로 팔정도잖아요. 이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뭐 칠각지를 개발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도성제에 대한 이해가 수행 속에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때는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이 번뇌를 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 번뇌 자체도 오온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사실 내 것은 아니다. 그냥 그래서 이래 떨어져 갖고 보는 힘도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번뇌 자체가 그냥 해로운 거니까 버리면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번뇌의 대상이 되는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거에서 또 고성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번뇌 자체가 해롭다는 걸, 위험하다는 걸 통해서 집성제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를 경험하면서 멸성제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이거는 추론입니다. 멸성제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터득한 게 아니니까 법다운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번뇌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런 거를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번뇌를 버려나가는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성장하는 것과 번뇌가 버려지는 것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번뇌라는 것은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개선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왜곡되어 있고, 또 자만한다거나, 또 뭐 자기 견해에 빠져 있다거나, 또 막 마음이 꼬여 있고, 막 남을 교만하고 또 거칠고, 이런 마음들이 이 수행 과정에서 이것이 다 번뇌의 작용이니까, 이런 번뇌의 작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 다듬어지고, 그죠? 점점 부드러워지고, 이래 마음이 정상화되고, 꼬여있던 마음이 정상화되면서 적어도 누가 봐도 그래도 이제 인격적인 모습,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성품의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진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또 그게 이제 무르익으면 이제 이런 번뇌가 사라지는 만큼, 또 이제 또는 그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이거에 대한 바른 기억이 확립되는 만큼 번뇌도 빛바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지혜가 완전히 확립되면 번뇌도 완전히 소멸하고, 이걸 통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뇌를 대하는 태도가, 번뇌 자체가 우리에게 뭐 현재로서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하지만, 이 번뇌를 극복하고 이 번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 그걸 알면 우리가 이제 오히려 수행하는데 좀 더 이제 번뇌가 오히려 우리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번뇌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런 지혜가 개발된다는 거를,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개발된다는 걸 알면, 또 이게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개발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바른 견해가 서서히 확립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개발되면 개발돼서 이제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생각은 일어날 수 있어도 그런 견해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즐기고 있지만 이 행복한 느낌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이거를 진짜 완전한 행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 견해가 없어져.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게 내가 뭘 한다 이래 하지만 이것도 온의 그 변화에 불과하고 이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거 없다는 거 알면 내가 뭐 남을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이런 마음들이 점점 가라앉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번뇌를 잘 다스리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라는 거. 이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그럴 게 아니라 번뇌를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번뇌를 통해서 오히려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초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또 수행하는데 좀 더 이렇게 좀 방향성이나 그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신심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